2.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 요한. 방가로 1. 유대 민족의 심적 동향.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만큼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맞아 싸우는데 엘리야가 승리해서 850명을 다 멸합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앞에 굴복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가서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쓰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기록대로 유대 민족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구름 타고 올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우회적으로 대답하고 나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는다면 말하겠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얼굴이 변하여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처럼 휘어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비로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과정은 비참했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놀라웠습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권능이 있는 말씀을 전했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문제, 엘리야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등이 유대민족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민족의 심적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었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민족은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이냐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배우지도 못했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율법의 안식일은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엔 밥도 안 하고 동물의 먹이도 밖에 나가서 먹이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전부 집안의 우리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전도하러 다녔고 배가 고플 때는 밀밭에 가서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유대민족은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율법을 거역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양을 치는 유대민족의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며 안식일을 범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몸 파는 창기,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민족이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세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출생 시에 기적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정성을 드리는 곳이고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차례가 되면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사가랴도 순번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하며 천사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는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oni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고 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며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었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지어야 할 때쯤 혀가 풀립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빛나는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 민족은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유대민족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여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위대하게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은 결국 거짓말쟁이가 된 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을 재림한 엘리야라고 말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유대민족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존경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불신함으로써 유대민족도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